오늘은 인생을 반전시키는 형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 스콧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마케팅 회사 아메리칸 텔레캐스트의 설립자입니다. 원래 이분은 대학 졸업 후 6년 동안 9곳의 직장에서 실직과 해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회사에서는 상사로부터 마케팅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자였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게리 스몰리 박사를 만나서 성경의 지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라는 조언을 받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동료들과 함께 단돈 $5,000의 자본금으로 마케팅 회사인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를 설립합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춘 500대 기업 CEO 중에서 8번째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패자였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통해서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분을 소개하는 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이 이분의 인생을 바꾼 힘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의 인생을 바꾼 힘은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 보았더니 자기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공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보았더니만 실패의 상자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형통한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진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왔는데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형통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노예살이와 감옥살이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그림은 뭐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왕은요, 오늘 말씀을 나오는 요셉의 말을 듣고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려움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형통의 원리를 바로 왕은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왕이 발견했던 이 형통의 원리를 발견하고 요셉처럼 우리도 또 이 스티븐 스콧처럼 그 원리대로 도전해 보아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짜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형통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실험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이 꿈처럼 되어질 현실에 대한 요셉의 대안과 대비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보면 요셉의 형통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셉 안에 있었던 형통의 원리가 뭐냐면 믿음 마인드셋이라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캐럴 드웩 교수가 40년 동안요, 한 가지 연구를 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를 계속 40년 동안 사람을 관찰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고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우리는 마이클 조던 하면 타고난 천재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표 선수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뛰고 싶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농구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NBA 드래프트에서도 처음 두 팀은 조던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요, 우리가 다 아는 농구의 신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대표 선수에서 탈락하고 집에 들어왔더니만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원점으로 돌아가 열심히 훈련해라. 그때부터 조던은 남보다 더 피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조던이 자기의 성공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다. 나는 거의 300번의 경기를 패했다. 승패를 결정짓는 슛을 놓친 것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독특하잖아. 맨날 실패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이게 내가 성공한 이유래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셋. 자기의 이 마인드셋이 농구 황제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본 것이 있는 것이요, 꿈을 잘 해석하는 재능이 아니에요. 이 바로 왕이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 아닙니다.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인드를 본 거예요. 거침없이 말하는 이 요셉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 부분이겠어요? 믿음 마인드셋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인드셋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나 이런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켰던 핵심이 뭘까요? 무슨 과목을 훈련시켰을까요? 마인드셋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라는 환경을 속에서 이 상황에 상관없이 형통하게 사는 마인드셋 훈련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배되는 마인드셋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요셉은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짧은 말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8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본격적으로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 해석 마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면서 다시 또 2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니까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바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왕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은 거침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 마인드셋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왜 쫄겠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마인드셋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이런 믿음 마인드셋으로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 마인드셋으로 살았는지를 그가 지었던 찬송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찬송가 585장에 이 루터의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강한 압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셋. 이 믿음 마인드셋이 지금 자기에게 작동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었던 루터가요, 완전히 탈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가지고 사흘 동안 자리에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루터 앞에 아내 KT가 상복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가 루터를 다시 깨웠다고 합니다. 루터의 아내가 한 일이 뭐예요? 마인드셋을 바꿔준 거죠. 다시 믿음 마인드셋이
작동하도록 도와준 것이에요. 우리도요, 사실 루터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마인드셋이 너무 잘 작동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인데도 넉넉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이 일을 잘 견뎌요. 헌신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 마인드셋이 멈춰버려요. 마비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그것을 계속해서 달고 다니면서 낙심을 퍼뜨립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다시 믿음 마인드셋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 주었는지를 알겠어요.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인드셋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마인드셋을 절망 마인드셋으로 막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고 있으면 다시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믿음 마인드셋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좋은 부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이제 몇 주 후면 다락방이 개강을 하잖아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뭐겠어요?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삶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 문제를 하소연하고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공감만 해주고 끝마치면 안 돼요. 이 공감을 듣고 뭘 해줘야 돼요? 마인드셋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힘든 것만 계속 본다고 해서 나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힘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인드셋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나누면서 해야 되는 것은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힘입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로 모여서 나누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놀라운 선물,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의 마인드셋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인드셋을 바꿔서 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형통의 원리가 있다면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시급을 300원 받고 알바를 하다가 엄청난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멘토가 되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자기 인생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작은 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담아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33절에서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한 뒤에 바로
대비해야 될 게 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대비하라고 한 게 뭐예요?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풍년의 양식을 거두어서 저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긴 말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사들이에요. 동사. 다스리게 하시고 이같이 행하사 두어 거두고 쌓아두게 하소서 저장하여 대비하시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동사를 왜 강조하겠어요? 실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 한마디로 요셉의 대비책은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가요, 다른 건 모르는데 엄청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어떤 지혜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뭘 했을까요? 한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실행한 것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형통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요, 알면서도 바로가 실행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알면서도 망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행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 시대예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아는 건 많은데요, 그 아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신기하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꼭 남에게 적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는 굉장히 쉽게 조언을 해요. 그런데 남에게 했던 조언을 자기에게 적용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 품에 이미 갔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그냥 바로 하늘로 데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얘기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알면서 망하는 것처럼, 알면서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서론에서 얘기했던 스티븐 스콧이 형통의 원리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형통의 원리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호텔에서 하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20살 아들인데 암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 암이 그냥 작은 게 아니고 급속도로 자라나는 거대한 암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고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드니까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이 자신을 감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 생각만 하면 여전히 이 가슴이 저며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대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암이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의 기적으로 낫도록 한 주간만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자신과 만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던 한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더니만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몇몇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주위에 모이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 당신은 위대한 의사이신 줄 압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형제님의 아들을 괴롭히는 종양이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리게 해 주십시오. 말끔히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의사가 아들의 몸을 열어보고 나서 이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혼란스럽네요. 암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며 오직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또 권면을 했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기 바랍니다. 분명 아드님은 괜찮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 말이 곧이곧대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대요. 다음 날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암이 맞다라는 거예요.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볼 때 전이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술날이 되어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2시간쯤 지난 후에 아내와 자신에게 급하게 찾는다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 혼란스럽다고 말하셨나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혼란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또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암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고요. 놀란 아내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암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동결절편의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고요. 맞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고 하셨고요. 아내는 잠시 숨을 돌리고서 말했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요, 일주일 전에 그 호텔에서 있었던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1시간 뒤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와서 했던 첫 마디가 이것이었대요.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이 두 부부는요, 너무 놀라가지고 한동안 입을 닫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 스티브 스콧이요, 이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 이 사람이 맨 마지막을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은 그 목사님의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도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를 실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내 것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내 인생은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아서 우리의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와 예수님의 목표가 다르대요. 마귀의 목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표를 뭘로 성취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믿음 마인드셋이 먹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내 연약함이나 환경만 보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안을 다 주셨는데 말씀을 실행하지는 않고 그 말씀에 자기 안에 있는 창고에서 꺼내서 사용하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방치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같습니다. 믿음 마인드셋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원리라는 거죠. 형통의 원리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쉽죠. 그리고 많은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믿음 마인드셋, 실행력.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마인드셋, 실행력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